부활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찬양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 또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양을 치며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며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빛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몸 가운데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그러한 성숙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더욱더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지금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장을 복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실험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러한 추측은 무성하지만 그 위성으로 볼 때 지휘소 주변의 차량 활동이나 실제 실험 장비들이 운반되어지는 모습은 관측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지금 현재 동해에 파견을 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합동 군사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한국도 같이 이 훈련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현 한국 정부는 이러한 훈련에 함께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일본만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가 동해에서 잠수함 2척을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동해에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15척 이상의 함정과 항공 부대들이 동참하는 연합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신냉전의 그러한 구도 체계가 갈수록 이렇게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더 밝게 빛나는 그러한 시즌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북한 땅에 그 사망과 같은 저 북한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저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의 밝게 빛나는 광명의 빛이 북한 주민들에게 비추어져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통일 완 코리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북한 땅을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를 붙잡아 주시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도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가 서로 분열하고 조직이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김정은과 지도부의 악행에 대한 국제인권재판소가 열려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교주 집단에게 대항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과 보위부 요원들도 더 이상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북한이 자유통일의 급물살을 타게 하소서. 해방과 자유의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셨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그러한 식사를 하시게 되셨는데 왜 이 식사를 하셨느냐? 유대인의 역사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예식을 위해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과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유월절 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성만찬을 위해서 모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라.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서 이제는 나를 기념해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약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민족적인 전통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유월절 절기는 조상 때에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러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이러한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을 기념하도록 선포한 그러한 사실에 약간 당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을 깨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과거의 전통과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말씀과 선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당혹스러운 이게 무엇이지?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많이 이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 안에 영생,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이 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 고정관념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정말 이해하고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좌충우돌 조금 이렇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고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베드로 사도가 바로 거기서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굳건하게 붙잡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신 이유가 어떠한 그 제자들이나 모든 상황,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항상 보면 그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굳건하게 반석처럼 붙잡아 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수제자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좌충우돌하는 성격이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그 시간에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굳건하게 반석처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이 더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행해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 바로 직전에 했던 그 행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오늘 이 성만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시는 이유는 내가 곧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살과 피를 찢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행위, 상징적인 예표로 오늘 성만찬을 진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탁자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천으로 가려져 있죠. 하얀 천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하얀 천의 의미는 그 예수님의 그 수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입으셨던 그러한 옷, 그 옷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저희가 이제 들어서 벗기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까지도 다 이렇게 벗어버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러한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죠. 그런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이 안에, 이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성만찬에 동참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며 또 한 공동체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러한 예식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문 위, 머리 위에 있는 게 문 임방이라고 합니다.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좌우 설주,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이 집으로, 이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온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을 상징을 합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악신, 사망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지만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떠한 일을 이루었냐면은 사망 권세, 생명을 사하는 저주의 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신, 성령 하나님, 살리는 성령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산길, 생명의 산 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 왕,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월절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올해 4월 15일이 유월절이었는데요. 유월절 사건은 애굽, 이집트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유월절 개념인 부활절 4월 17일, 4월 17일의 의미는 사단의 사망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우리들은 영원한 해방과 자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절이 봄에 행해집니다. 봄에 행해지는데 이 봄은 겨울에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새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도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뭐 사업, 그리고 가정, 학교에서 생명을 더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약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의 특별한 특징은 구약 시대는 악신을 막았을 뿐인데 신약 시대는 악신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조차 다시는 사망 권세에게, 다시는 어둠에게 우리의 생명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찬양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이번에는 우리 이제 부활절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성껏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을 드리시고 성찬을 위해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나와주세요. 네,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앞에 오셔서 요거 하나씩 빵하고 포도주 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그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밑줄 친 말씀만 따라해 주세요. 먼저 다 같이 빵을 드시고 드시면서 빵을 드시고 따라해 주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내가 받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내가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잔을 들어 주시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빵과 이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살과 피가 우리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이게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너희가 기념을 하되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성만찬과 그냥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구전적인 귀로 전해드렸던 말씀밖에 없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또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 본체이신 이 말씀,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찬송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도 얼마나 많고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예비된 그러한 만나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은혜의 방편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것으로 취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더 높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파루시아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유튜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지구촌이 됐어요. 뉴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이런 전 세계 모든 그런 영적인 현실적인 상황들이 막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또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시느냐,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 파루시아의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도 깨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도 깨닫고 하늘 영역에서 주님이 이 땅으로 임하시는,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절박한 타이밍인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축복의 멘트 서로 상대방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우리 생명,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아멘. 하나님께서 이 큰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작은 또 영광 드림교회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5월 월삭 예배는 무박 2일로 4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월 1일 주일까지 드리고요. 또 전반기 전송도 수련회가 1박 2일로 5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주사랑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소가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저렴하고 또 이렇게 시설도 넉넉하고 갖추어질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또 굉장히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6월부터는 또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 및 또 전도 아이디어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내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중고등학생을 타켓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타켓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 또 일본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그쪽을 타켓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이후에 예배 후에 또 진행 순서를 위해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또 깜빡했네. 장학금 주기로 했는데 우리 박시원 학생, 박시원 학생에게는 사랑상 장학금. 그 단상에서 제가 드리는 거는 이건 교회에서 준비해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황희성에게 주는 장학금은 이게 믿음상. 믿음상을 드리겠습니다. 황희준, 우리 휘준이에게는 소망상.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성원이에게는 빛나리상. 별과 같이 빛나라.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아서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리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고기 많이 드세요. 제가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헌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가지고.